기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여름에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단기 선교를 갔는데 우리 선교사님께서 우리 단기팀을 데리고 한 작은 동네의 재래시장을 방문하셨더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시장만 가도 볼거리가 참 많지요. 제가 한국에서 살 때 저희 처갓집, 제 아내네 집이 개봉동 광명시 그 근처였어가지고 광명시장이 근처에 있어서 늘 광명시장 가서 재밌는 시간 보내곤 했었거든요. 거기 가면 2,000원짜리 칼국수도 있고, 칼국수 2,000원 주고 먹고 나오면 그 앞에 떡갈비가 1,000원이어서 그거 하나 사 먹고, 닭강정도 하나 사 먹고, 식혜도 한 잔 사 먹고, 열심히 사 먹어봤자 10,000원 넘기가 힘들었던 그 재래시장에서의 추억들이 저도 있습니다. 근데 캄보디아 재래시장을 방문했더니 우리나라 시장도 재밌지만 캄보디아 시장도 가보니까 참 재미나더라고요. 이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떤 물건들을 사용하고 있고 또 어떤 음식들을 즐겨 먹는지 그 사람들의 일상과 문화들이 재래시장에 가니까 싹 보이게 됐습니다. 새로운 경험했던 것 한 가지는 우리나라는 보통 과일 트럭 그러면은 과일 트럭 안에서 수박 같은 거 팔고 뭐 사과, 뭐 귤 이런 거 파는데 캄보디아 과일 트럭은 가니까 두리안을 팔아요. 두리안을 하나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두리안을 큰 칼로 이렇게 자르시더라고요. 자르시더니 그릇에다가 두리안 그 안에 있는 열매들을 담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저는 뭐 두리안 냄새 때문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 제 아내는 두리안 참 좋아하거든요. 그 두리안을 먹으면서 역시 현지의 두리안은 다르다고 참 맛있게 먹었던 단기팀의 모습과 아내의 얼굴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렇게 이곳저곳을 살펴보는 가운데 그 시장에 한 작은 상점이 제 눈안에 들어왔습니다. 그 상점은요, 그 진열장이 하나가 있었고 진열장 위에 각종 명품 향수들을 올려놓고 팔고 있었는데요. 명품 향수들을 팔길래 가만히 제가 그 향수들을 보면서 이름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름이 제가 알던 이름과는 약간씩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 여성분들 좋아하시는 뭐 샤넬이라고 하는 명품 브랜드의 코코라고 하는 향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코코를 잘 보니까 코코는 COCO 코코인데 여기서 파는 코코는 똑같은 박스가 생겼는데 가만히 들여보다 보니까 COCO가 아니라 COOC인 거예요. 코코가 아니라 쿠크인 거죠. 잘 보니까 이거 가짜 향수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짝퉁이라고 말하죠. 제가 재미나서 사진 한 장 찍어 왔습니다. 보이십니까? 제 아내 모습인데 제 아내 왼손에 들고 있는 향수가 그 향수입니다.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COOC라고 정확하게 쓰여져 있죠. 그래서 저 아내가 저 향수를 들었다 놨다 재밌으니까 바라보고 있노라니까 그 상점의 주인께서 옳았구나 싶으셨는지 그 상자를 여시더니만 향수를 꺼내서 한번 몸에 뿌려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병을 꺼냈는데 안에 들은 병도 진품과 똑같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병에도 코코가 아니라 COOC, 쿠크라고 쓰여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그걸 한번 몸에 뿌려보았는데 냄새가요, 이거는 코코를 개발한 사람도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은 거예요. 냄새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물으니까 제가 정확히는 금액이 기억나지는 않는데 한국 돈으로 당시에 몇천 원 정도 되면 저거 하나 살 수 있더라고요. 진품을 사려면 용량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겠지만 뭐 150불 하는 것도 있고 좀 비싼 거는 200불이 넘기도 하는 향수가 저 코코 향수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재미삼아서 몇천 원 한다니까 그거를 구입했단 말이죠. 그러더니 며칠간 캄보디아를 다니면서 본인이 그걸 뿌리고 사용하고 그랬었는데요. 이걸 사용하면서 제 아내가 이게 가짜는 가짜구나 라고 느낀 중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향수라고 하는 건 내 몸에 뿌리면 기본적으로 몇 시간은 그 향기가 내 몸에 남아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쿠쿠 향수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뿌리면 냄새는 똑같은데 냄새가 30분 이상을 지속되질 않아요. 아무리 뿌려도 30분 이상을 이 냄새가 지속되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향수를 갖다 발라도 이게 30분이 지나고 나면 싹 다 언제 그 향수를 뿌렸냐는 듯이 아무런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페브리즈를 뿌려도 냄새가 30분은 가지 않습니까? 근데 이건 명색이 향수인데 뿌리니까 30분 이상을 안 가는 그냥 짝퉁 향수였던 것이죠. 역시 진품을 뛰어넘는 가품은 존재하기 힘듭니다. 가품은 진품에 비해서 퀄리티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는 가품들이 너무 많습니다. 각종 명품들을 따라한 가품들. 나이키의 짝퉁은 나이스가 있고요. 심지어 우리 옛날에 액티브라고 하는 그런 운동화 메이커도 있었는데 그것도 짝퉁이 있더라고요. 액션 이렇게 해서 짝퉁이 있고. 세상에는 참 가품들이 많고 또 진귀한 미술 작품들도 모조품들로 만들어서 팔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죽하면 한국에는 진품 명품이라는 TV 프로그램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이 비스무리하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나타나고 드러나더란 말이죠. 진짜 성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가짜 성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도 많은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시편 33편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33편 13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을 굽어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언가를 찾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뭘 찾기 원하십니까? 세상의 모든 거민들의 삶을 굽어 살피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찾기 원하시는 것은 진짜 신앙생활을 올바른 모습으로 하고 살아가는 어떤 그런 성도들과 신자들이 존재하는지, 자신을 따르고 자신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들이 과연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그 사람들을 찾기 위해 굽어 살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런 경각심이 없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 없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굽어 살피시면서까지 올바른 성도의 모습을 찾아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제가 되길 원합니다. 조금 더 자신 있게 얘기해 보실래요? 주님이 찾으시는 그 사람, 제가 되길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블레싱 성도들 모두가 주님 찾으시는 진짜 성도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눈길이 머무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 진짜 성도가 된 성도의 모습일까? 우리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대답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무수하게 많고 나뉘어지겠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답은 이것입니다. 바로 도구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가?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게요. 12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현재 바울의 좌표는 어디입니까? 어디 있습니까? 에베소에 있어요.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지역을 순회했고요. 갈라디아 지방을 쭉 돌아보더니만 그대로 그 다음엔 어디로 들어왔느냐? 에베소로 들어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에베소 땅에 들어와서는 지난주 말씀 기억해 보시면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제자들은 아마도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제자들이 아니었을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 제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설명하기를 어떤 제자들을 만나기는 만났는데 이 제자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을 뿐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믿어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믿고 그리고 그 예수께서는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도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결여된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게 뭐냐면 예수를 믿고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지만 오늘이라고 하는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삶을 인도하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무지한 사람들이었어요.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우리 삶의 하루하루를 이끌어 가시는데 그냥 이건 모르고
이러한 성령의 사실은 모르고 언제 주님 오시려는지 그 주님만 목매달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의 세례만 알고 있는 사람, 이 제자들에게 바울은 안수를 합니다. 바울이 안수하자 성령이 역사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떤 반응이 일어납니까? 예언하고 방언하고 하는 특별한 성령의 역사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기록되고 있는 상황들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바울이 사람들의 몸에 손을 대면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는 이런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손대야만 병이 나았습니까? 말씀 보니까 심지어 방금 읽었던 12절을 보면 바울의 손이 직접 닿지 않아도 바울이 쓰던 손수건이나 바울이 하고 있던 앞치마만 병든 사람에게 얹어줘도 병이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런 믿기 힘든 기적과도 같은 상황 속에서 바울의 능력 있는 손과 바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의 손수건과 앞치마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길래 그것만 얹어도 병이 떠나가는가. 근데요 여러분, 이 12절 말씀을요 헬라어 문법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 12장 말씀의 실질적인 주어가 뭐냐면요, 사람들이 걸렸다고 하는 그 병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즉 병이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이 12절 말씀에 주된 주어와 동사예요. 병이 떠나갔다. 그런데 여기서 떠나갔습니다 라고 하는 헬라어 동사가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동사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 병이 병든 자들에게서 떠나긴 떠나갔는데 그냥 이 병이 떠나간 것은 능동적으로 날만한 때가 돼서 시간이 지나서 지가 알아 스스로 떠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어떤 놀라운 힘에 의해서 그 병이 떠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해석을 해야 더 옳은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집니다. 병을 떠나가게 한 어떤 중요한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힘이 뭐냐는 거죠. 그 힘이 과연 바울의 능력의 손이고 바울의 손수건이고 바울의 앞치마냔 말이에요. 그렇게 인정하면 그냥 너무나 깔끔하게 문장이 해석되고 끝이 날 텐데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해석할 때 그 한 구절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12절의 이전절인 11절 볼게요. 11절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지금 이 11절에 병든 사람들의 몸에서 그 병을 수동적으로 떠나가게 하신 분명한 힘의 원천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힘의 원천은 뭐예요? 11절의 주어지요.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제서야 비로소 바울은 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11절에도 한 가지 중요한 문법적인 요소가 담겨 있는데요. 이 문장의 시제가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병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셨는데, 미완료 과거 시제라는 말은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사용해 오셨고, 단순간적으로 오늘 또 그렇게 사용하시고 내일부터는 사용하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바울의 능력의 손을 사용하셨고, 이 사건이 있은 그 뒤까지도 계속해서 바울의 손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뜻이 되는 겁니다. 계속적인 의미가 저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럼 지금 손만 대도 병이 낫고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대도 병이 낫고 있는 이 병고침의 주체는 누구란 이야기예요? 바울은 아무 힘도 없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힘이 있어요? 바울의 손과 앞치마와 손수건은 도구일 뿐이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워낙 전능하시고 전지하셨기 때문에 바울을 통해서 병을 고치고 하는 능력과 이런 놀라운 믿기 힘든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 재미난 게 뭔지 아세요? 13절 말씀 보세요. 바로 이어지는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그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13절에 말하기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 마수라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마술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술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지금 이은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마술사라고 하면
귀신들의 힘을 빌려서 사람의 미래를 점을 치고 주술을 부리면서 돈을 벌고 먹고 살던 사람들을 당시에 마술사라 그랬어요. 쉽게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술사는 마술사가 아니라 무당이라고 해석해도 맞습니다. 무당인 거예요, 무당.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하나님처럼 바울이 행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는 바울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어지는 15절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넌 또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도 알겠고 바울도 알겠는데 야, 넌 누구냐 도대체. 제가 무당이라면 무당도 참 무안했겠어요, 그죠? 열심히 갔다가 소리 지르고 선포하고 다 했는데 너는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6절 보세요. 16절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서 눌러 이겼다 그래요. 이거요, 헬라어 원어로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요, 완전히 지배했다 이 말입니다. 완전히 지배했다. 지금 그냥 바울 쫓아서 뭐 대충 한번 기적 한번 일으켜 보려고 막 무당들이 용을 쓰다가 악귀 들린 사람이 그냥 눌러버리니까 아무런 힘도 쓸 수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부리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진짜예요? 가짜예요? 순 가짜죠. 순 가짜입니다. 지금 이 가짜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진짜 바울과 다른 게 있다면 뭐가 다를까요? 어떤 부분이 바울과 저 가짜들의 다른 모습일까요? 가짜들은 바울이 행한 기적과도 같은 일을 본인들도 자신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왜냐? 바울은 안 그랬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14장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루스드라에 들어가서 기적을 펼치는데 어떤 기적을 펼치냐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버리는 기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루스드라라고 하는 동네가 그냥 난리가 난 거죠.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그 사람, 어저께도 앉아있었고 그저께도 앉아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뛰어다니기 시작하니까 그 동네가 난리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갑자기 바울과 바나바를 그날 이후로 뭐라고 생각해요?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생각하잖아요. 기억나시죠? 헤르메스와 제우스라고 생각하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높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 오랜 기간 전에 헤르메스와 제우스가 루스드라 땅에 왔었다라고 하는 그들의 그냥 입에서 입으로 내려오는 설화 같은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러니 지금 또 한 번 오셨다면 내가 헤르메스와 제우스 신 앞에 가서 정말 축복받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빌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열망이 그들에게 있었겠죠. 이러한 사실을 바울과 바나바가 뒤늦게 알게 됩니다. 뒤늦게 알게 되고는 이 사실을 알고 난 바울과 바나바가 옷을 찢으면서 선포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선포하는가?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십시오. 시작.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지금 무슨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헤르메스 신일지 몰라, 제우스 신일지 몰라, 내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 당신들에게 잘 보여야겠습니다라고 그냥 나오는 그 사람들 앞에 말하기를,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우리는 여러분과 다를 바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여러분과 동일한 성정을 가진 인간일 뿐이란 말이에요. 이런 헛된 일을 버리십시오. 우리 여러분과 똑같습니다.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세요. 이 모든 일에 대한 주체가 자신과 바나바에게 있음이 아닌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이고, 나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전하는 한 전도자일 뿐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울의 신앙이에요. 이게 바울의 마음이에요. 바울은 무당처럼 귀신에 힘 빌리면서 자신들도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있다는 어떤 생각에 갇혀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힘없는 하나의 똑같은 인간일 뿐이고, 다만 나를 통해 일하신 주님이 전능하시니 그분의 도구로 일한다면 나는 이러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왜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하시면서까지 도대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목표와 목적은 뭘까요? 도대체 뭐가 필요해서 우리를 도구로 쓰시려는 걸까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바울의 손으로 병든 자를 고치고, 손수건 대도 고치고, 앞치마를 대도 고치고, 나는 도구인이 어쩌니 다 좋아요. 근데 지금 마지막에 이 말씀하고 연결되지 않으면 이 앞에 말씀이 하나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짜들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병자를 고치는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에베소에 어떤 일이 일어났대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였다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저 말씀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 나타내기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표요, 목적이에요. 나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궁극적인 이유요, 목적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철저하게 현혹하고 괴롭히는 사단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교만함이에요. 오늘날 성도들을 철저하게 유혹하고 있는 사단의 유혹이 교만함입니다. 우리 인생의 근원이 하나님이신 줄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지금 이 시간도 설교 들으시면서 내 귀한 이 인생을 하나님 위해서 바쳐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 도구로 살아야 된다고? 그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 영광 드러내기 위함이라고? 내가 억울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사단은 여전히 여러분의 영을 교만함이라고 하는 무기로 공격하는 중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게 준 게 무엇입니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해 그분과 멀어진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죄 없는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로 인해 죽을 뻔한 내 인생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내 인생에 사실로 들어온다면, 그리고 이 십자가의 사랑이 내가 잘한 것 하나 없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긍휼과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또 그보다 먼저 그분이 나를 창조하지 않으셨다면 이 땅에 나라는 인간이 존재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의 실제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나는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이 인생을 살고 난 뒤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하나님을 다시 만나야 하는 삶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고 고백이 된다면, 나는 지금껏 내 능력대로 살아왔고 내 부귀영화 위해서, 내 잘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인생의 이치라고 교만함으로 나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 속에 철저하게 짓밟히고 무참히 넘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단의 공격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무참하게 짓밟히다 보니까 내가 가진 신앙의 베이스가 뒤 흔들리는 것이고, 마치 내가 나를 위해 살아가고 내가 내 능력 길러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는 것이 당연해져 버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린 여기서 완전히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단의 치밀한 계략 속에 넘어가서 내 귀한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허무맹랑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조차 내어주는 것이 아깝지 않았던 그분의 사랑 앞에 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림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것만큼 내 인생에 귀한 것이 없다고 하는 이 신앙의 기본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기본이 돼야 돼요. 이게 기본이 안 되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이게 기본이 안 되니까 시험 드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 안 되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안 나온다 그러고, 이게 기본이 안 되어 있으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교회 떠난다 그러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자동적으로 아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동반되어져야 하는 영광적 고백으로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 사시기를 축복해요.
그럼 우리는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주님 영광 드러낼 수 있냔 말입니까? 바울처럼 손만 닿아도 막 병 고치고, 막 우리 손수건만 막 닿아도 막 병든 자에게서 병이 떠나가고, 입만 열면 예언이 나오고 방언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무슨 영화 배우들이 마지막 시상식에 나와서 대상 타고 나니까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래야 하나님 영광 드러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때 어떤 단어를 사용하냐면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보드. 근데 이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출애굽기 속에 등장하는데,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시내산 위에 머물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이때 사용된 단어가 카보드예요. 이것은 시내산 위에 임한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즉 나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드러내면 될까요? 이것저것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드러내는 것 한 가지만 생각하시죠. 사랑입니다.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한 여러 가지 성품들이 많으시지만 성경은 말하기를 정확하게 한마디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말고 더 고귀한 단어로 하나님의 성품을 표현할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사랑의 성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우리가 나타내야 하는 사랑, 그 사랑은 제한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제한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 이건 제한적인 인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랑 누가 못합니까? 누가 나를 좋아한다 그러고, 누가 나를 감싸주고, 누가 나를 섬겨주고, 누가 나를 포용해주는데 내가 그 사람 사랑하는 거 어려운가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고 품어주는 것만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와가지고 아빠 아빠 부르고 따라다니면 이 아이들 사랑하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주님 사랑은 그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한적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랑은요,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다 합니다. 우린 달라야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거룩해야 된다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 많은 나를 구원하신 사랑이고, 도저히 구원하기 힘든 더러운 죄악 속에 빠져있는 나라고 하는 인간을 먼저 품어주신 사랑이고, 내가 주님 앞에 잘못했다고 하는 고백 한 번 한 적 없는데 사랑하는 그 마음이 먼저 와서 십자가를 지고 죽어버린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건 이 사랑이에요, 여러분. 근데 목사님, 어떻게 그런 사랑을 실천합니까?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사랑은요, 자연스럽게 내 삶에 나타나는 성격이나 성품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사랑은 성격이나 성품이 아니고요, 은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별명 붙이기를 은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여러 가지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을 통해서 열심히도 열거하더니만 12장 마지막 절에 뭐라고 바울이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래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듭니다. 아니, 지금까지 은사에 대해서 곧줄 잘 설명해 오더니 12장 내내 말하더니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그 은사가 뭔데 도대체? 그리고는 12장 마지막 절을 읽고 궁금한 마음에 그 다음 장을 들춰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이 있겠죠. 13장의 별명이 뭡니까? 사랑장이에요. 사랑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최고의 은사,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언도 은사요, 뭐 방언도 은사요, 사람 가르치는 것도 은사요, 싹 다 은사라고 말하시더니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그 다음 펼치니까 사랑이에요. 그 은사가 사랑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은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선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구하고 매달리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돼요. 문제가 뭐냐면요, 하나님 방언 주세요, 하나님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하나님 병 고치는 신유의 은사를 주세요 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은 종종 봤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갖기 원해요.
주님의 긍휼함을 갖기 원해요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만난 일은 드물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서 바울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아멘.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비밀을 알고 있고 뭐 지식을 알고 있고 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 마음 가운데 사랑이 없어? 아무것도 아니라.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조차 사랑하고 품어내고 안아주고 섬겨줄 수 있는 이 사랑의 은사를 위해서 매달리고 구하는 블레싱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습이 나타날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진짜 성도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캠퍼스이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가정이든 어떤 삶의 터전을 막론하고 여러분, 꼴배기 싫은 사람 그대로 꼴배기 싫은 사람으로 남겨두지 마세요. 이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꼴배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의 노력이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사람의 내 마음, 이 사람이 내 마음에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배경과 시간들을 내가 이해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런 기도가 살아날 때 여러분은 그 사람을 대놓고 절대로 미워할 수만 없어요. 마음이 가는 거예요.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조차 품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여러분의 그 귀한 모습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아들아, 딸아, 내가 너한테 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의 생명을 줌이 하나도 아깝지 않구나.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 칭찬 들으면 우리 삶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내 능력대로, 내 마음대로, 내 소욕대로 살아가는 성도는요, 죄송하지만 가짜예요. 근데요, 여러분, 우리 오늘 이후부터 진짜 성도 되면 좋겠어요. 저도 너무 힘들어요. 저도 이렇게 사는 건 이 강단 위에서 성령 의지에서 선포하지만 저라고 쉽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같이 진짜 성도 됩시다. 한 주간 노력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 사람 붙잡고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도저히 내가 입 벌려서 이 사람 위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데요, 주님, 내 입이 벌어지게 해주십시오.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제는요, 제가 사는 동네에 카니발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개학했다고 아이들을 응원한다라는 의미로 동네 HOA가 주최를 해서 동네 커뮤니티 공원에 여러 가지 막 놀이기구들을 집어넣어 놓고 푸드트럭들도 막 초청해 놓고 그야말로 아이들 개학 동네 잔치가 벌어진 거예요. 이 카니발에서 제가 참 좋았던 건 음식 100원 몽땅 공짜였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애들이 뭘 가서 타든지, 심지어 솜사탕도 공짜로 주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요, 이 행사는 올해만 특별하게 열린 행사가 아니고 사실은 매년 이맘때가 되면 토요일마다 한 번씩 열리는 우리 동네의 고유 행사였었는데, 사실은 우리 가족이 이 동네에 6년인가 7년을 살면서 어저께 참석한 게 처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 이전까지는 늘 토요일 날 중요한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과 가본 적이 없던 행사였어요. 이제는 토요일에 그 일정도 사라졌고 처음으로 6, 7년 만에 아이들 데리고 그 카니발 참석했는데요, 그야말로 우리 애들 막 기분 좋아서 사방팔방 뛰어다니면서 막 놀이기구 타고 공짜로 나눠주는 솜사탕 먹고 절로 뛰어다니고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아빠 고맙습니다 막 그러면서 데려와 주셔서 감사해요. 별 좋은 얘기는 당하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하는데 그 모습 보면서 지금까지 한 번도 이 행사에 참석하지 못했던 아빠의 마음이 내심 좀 미안했더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아이들이 한두 시간쯤 놀았을까요? 이상하게 제가 우리 집 넷째 아이가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 그래서 아이스크림을 사주고 의자에 앉혀놓고 저도 그 옆에 앉아서 애가 아이스크림 먹는 동안 기다렸는데
애가 다 먹고 나서 이렇게 일어나는데 이상하게 제 허리가 도저히 펼 수 없을 정도로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원래 허리가 안 좋긴 합니다. 근데 제가 워낙 허리가 안 좋으니까 제 아내는 제가 걷는 폼만 봐도 남편이 허리가 좋다 안 좋다를 이제 알거든요. 제가 허리가 아프면 약간 이렇게 걸어요. 이 허리 아프신 분들은 이해하실걸요? 이렇게 걸어오니까 우리 아내가 허리 아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많이 아프다. 이상하다. 왜 갑자기 아프지? 그리고는 저 멀리서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 모습을 우리 첫째 아이 열매가 발견하더니만 저한테 전력 질주로 뛰어오는 거예요. 저를 붙잡고 아빠 많이 아파? 아빠 많이 아파? 아빠 아프면 나 더 이상 안 놀아도 돼. 아빠 나 지금 집에 가도 돼. 아빠 집에 가자. 난 아빠가 더 걱정되지. 여기서 놀고 싶지 않아. 아빠 얼마나 아파? 빨리 집에 가자. 돌아갈 수 있어.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됐을까요, 여러분? 너무 감동되는 거예요. 더 놀고 싶을 텐데 아빠가 아픈 모습 보이니까 자기 집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친구까지 한 명 데리고 왔는데 집에 가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첫째 아이의 그 말에 감동을 받아서 감동에 휩싸여 있는데 그 감동이 3분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집 2번, 3번, 4번, 5번의 마음은 1번의 생각과는 많이 다르시더라고요. 2번, 3번, 4번, 5번은 아빠가 아픈 건 안중에도 없어요. 제가 우리 이제 많이 놀았으니까 얘들아 집에 갈까? 아빠 허리가 좀 많이 아픈데? 라고 그랬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자기들 더 놀아야 되는데 어딜 가냐고. 지금 여기 온 지 지금 1시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아빠 지금 어딜 가냐고. 애들 이제만 오기 시작했는데 어딜 가냐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아들 드림이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빠는 아프면 어디 가서 앉아있으래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들이 큰딸에게 받은 감동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서운함이 올려와요. 아빠는 어디 가서 아프면 앉아있으라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화가 나서 어디 가서 앉아있었습니다. 앉아있는데 시시때때로 큰딸은 저에게로 달려와서 아빠 괜찮아? 괜찮아? 진짜 괜찮아? 집에 가자. 아니야 괜찮아 더 놀아. 그럼 놀다가 다시 또 와서 아빠 괜찮아? 진짜 괜찮아? 나 집에 가도 돼. 가자 아빠 가자. 계속 반복적으로 저를 챙기는 거예요. 다른 놈들은 뭐 어디 가서 처박혀 있는지 알 수도 없을 만큼 저기 흩어져 가서 놀고 있고요. 고마운 마음과 서운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아파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아파요. 왜 아파요?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망에 거할 수밖에 없었던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에요. 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을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 피 흘리고 물 빠져서 그 사람 살려내겠다고 싹 죽여놓고 그렇게 해서 살려냈고 이 사랑하는 자녀를 당신의 도구로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세상 위에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기 원하시는데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며 살려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너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 욕심 나 먹고 사느라 바쁘고요. 하나님 우리 입술의 고백은 거창하게 하는데 입만 열면 내 욕심, 내 자랑, 내 재물 바라보기만 급급해서 살고 있는 자녀들의 모습이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국어 살피시는데 국어 살피면서 발견되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니까 주님 너무 아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저보다 더 오랜 인생 살아오신 어른들도 계시는 앞에서 제가 죄송한 말씀 드리고 잠시 실례하겠습니다. 저 이제 44살입니다 올해. 근데 여러분 인생이라는 게 그리 길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 그리 길지 않더라고요. 길지도 않은 인생, 결국 썩어질 것들에만 관심 두고 내 자랑, 내 욕심, 내 재물, 내 명예에만 관심 두고 그냥 열심히 내 삶만 바라보고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마치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나뭇잎으로 내 몸 다 가려놓고 나무 뒤에 숨어서 주님 나 도저히 못 나가겠어요. 주님 부끄러워서 못 나가겠어요. 주님 만날 줄 알았으면 더 똑바로 살걸요. 아들아 나 만날 줄 몰랐어. 알았는데도 그렇게 살기 너무 힘들었거든요. 주님
나 그래서 나갈 수 없어요. 나갈 수 없어요. 부끄러워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제 모습은 그래요. 주님은 오늘날 세상을 굽어 살피시면서 아픈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줄 아들을 찾고 딸을 찾고 계세요. 어디 있을까? 어디에 있을까 도대체? 나를 위해 살아갈 내 아들이 어디 있을까? 내 딸이 어디 있을까? 여러분,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진짜 성도된 삶을 살도록 몸부림쳐 보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 더 사랑할 테니 사랑의 은사를 주세요. 긍휼의 은사를 주세요. 불쌍히 여기는 은사를 주세요. 주님 어디가 아프세요? 어디가 아프신 거예요? 주님 어떤 마음이세요? 내가 살아갈게요. 제가 살아볼게요. 내가 주님 영광 위에 살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런 성도 되길 원합니다. 우리 블레싱 교회가 이런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우리 한 사람이 그 삶을 살아갈 때 이 사람들이 모여진 블레싱 공동체는 얼마나 파워풀하겠습니까? 내가 찾던 아들과 딸들이 여기 와보니까 다 있네. 사랑한다 아들아 딸아. 하나님께 칭찬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며 아파하시던 주님께서 블레싱 교회를 보실 때는 환히 웃으시고 미소가 만발한 하나님의 얼굴을 떠올리기를 원해요. 그런 모습으로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감당하고 간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지막 찬양 함께 하고 결단하겠습니다.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지금 서 있는 이곳에서 높임을 받으소서. 내가 밟는 땅 주님의 땅이니 하늘이 주의 이름 높이 올리며 넓은 바다가 주를 주를 찬양해. 모든 입술 주를 찬양해.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천지를 만드신 만물의 통치자, 높임을 받으소서. 내 평생에, 내 평생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눈을 감고 좀 기도하실 때 여러분 주님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 받으소서라고 고백하는 성도들을 만나기 원하십니다.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주길 원하십니다. 이 땅과 이 나라를 주님께서 고치시는데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사라지고 메말라가고 있는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 진정한 은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며 안아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공동체, 우리 성도된 삶이 될 때에 세상 가운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은사 가진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사랑을 달라고, 긍휼함을 달라고, 자비를 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안에 긍휼함과 자비함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게 잘하는 사람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 사랑은 아버지 세상 사람들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아버지 거룩한 삶의 제사로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을 구하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나조차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개개인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께 영광 돌리는 가모드의 삶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삶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삶 살아가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만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붙들림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의 사랑을 드러낼 수 누려낼 수 있도록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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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역사. 우리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는 거룩에 대한 얼마나 부담감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달라야 됩니다. 교회는 달라야 돼요. 교회가 세상과 똑같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근데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요, 너무나 속상한 건 세상이 교회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세속화시킵니다. 여러분, 우리 블레싱 교회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는 사랑과 우리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삶의 모습들이 세상과 똑같지 아니하고 세상과 구별된 진정한 성도의 삶, 진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구별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살아가며 거룩하지도 않고 구별되지도 않은 채로 살아가는 잘못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노라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는 나가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 나라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세상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이 원래 주님이실진데 주인된 주님을 잊고 하나님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면, 교회가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면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도 아버지 하나님 그 경각심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향해 오늘도 내일도 달려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거룩을 결단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속에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의 모습을 나타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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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신앙의 베이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 하나님 뜨겁고 견고한 신앙의 뿌리가 박혀있어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되는 진짜 성도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아멘. 어느 곳에 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으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 이름 높임 받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한적인 인간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 사랑 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시간 모든 것들이 걸어가는 그 시간들이 쉽지 않겠지만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점점 성장해 갈 줄 믿습니다. 이 성장의 길 안에 서 있으며 그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우리 블레싱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놀라운 성령의 은총이 지금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결단하며 돌아가는 여기 모인 모든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